일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94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7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열심 있는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또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 묵상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중보 기도, 아마 저마다 은혜와 또 체험을 통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그 은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 새벽 기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응답인 걸 깨닫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뜻대로. 자, 오늘 14절 보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주 분명하고 또 확실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우리가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무엇을 구하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좀 확정하는 개념이에요. 14절에서는 무엇을 구하면 이렇게 표현했는데 15절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자, 그것이 뭘 지칭하는 걸까요? 그게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안다 이러면 되는데, 응답,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안다. 그것은 뭘 지칭하는 걸까요? 모든 겁니까? 아니면 주의 뜻대로 구한 그것입니까? 예. 그래서 14절과 15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그 뜻을 응답으로 주신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6번에 걸쳐서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17장
그리고 구약의 솔로몬의 기도, 성전을 건축을 하고 봉헌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시대도 다르고 어떤 환경도 다릅니다. 존재 자체도 다른 그런 환경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기도문부터 솔로몬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공통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아니면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를 할 때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이 공통점을 우리가 유념히 살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점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그 공통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솔로몬이나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이런 굵직굵직한 기도 중에서의 중보기도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고쳐달라는 기도도 있고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6번 동안 살펴본 기도에서 공통점이 뭐냐 하면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할 때 중간자 역할을 중간에서 보고하고 또 그 응답을 또 선포하는 어떤 중간자 역할 입장, 이걸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중보 기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장차 믿을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로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환난 당했을 때, 재앙이 일어날 때,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패해서 포로가 되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이럴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상황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겠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중보 기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자, 싫어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분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요, 우리 문제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 꼴로 사는데 뭘 누구를 위해 기도해?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누구에게 기도해?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 문제도 해결 못하고 내 믿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아이고 나는 중보기도 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들은요, 자기 문제, 자기 상황, 자기 여건에 매여서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하면 몇 년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들 이름을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 가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 근데 가정에 형제간의 이름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신경을 안 쓴다. 건강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좀 성경적인 용어인데 이걸 좀 쉽게 우리 상황에 맞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응답을 구하는 거예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기도가 뭐였어요? 나 곡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였나요? 아니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또 선물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때 그 응답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그런 어떤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 입장에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자기가 기도한 응답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살아난 나사로가 밤마다 나가서 도박을 해. 춤추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죽어보니까 인생 별거 없더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랬다면 그 살아난 게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준 목적은 뭘까요? 내가 착각했다. 너 수명이 여기가 아닌데 내가 착각해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야. 다시 너의 삶을 살아. 이래서 다시 살려줬을까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줄게. 네가 살면서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두 번째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응답은 응답 받고 나서가 문제 해결 받았는데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원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아니면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불치의 병에 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저희 매형 중에도 암 걸려서 한 달 뒤에 이제 그 수술하기로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기도원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5번째 매형인데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굴이 새카매요. 근데 원래 피부가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그런 분이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암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2달인가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근데 검사해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새 생명을 살겠습니다. 뭐 눈물로 간증을 하고. 근데 사람 마음이 이 은혜가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엔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그 치유의 신유의 역사는 그냥 몇 년 전의 기억으로만 남는 그런 사건이 됐을 때 또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는 거예요. 그때 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진짜로 참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과연 뭐가 응답일까요? 암에서 치료받는 게 응답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요즘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고 해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뭐 물질은 아니지만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솔직하게 옛날에는 전자였는데 지금은 후자입니다. 그게 아마 솔직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후자가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런 응답을 주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가 오기 전에 가짜가 진짜처럼 온다. 어떤 분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이 좋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응답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응답이 될 수 있고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침착해야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또 흥분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지.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회사가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어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
내 옛사람이 살아 움직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그러면 그건 절대로 응답이 아니에요.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응답이지, 내 환경이 해결되는 것만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2, 3일 뒤가 아니라 이제 밤이 지나면 이제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심문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내 문제가 급한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를, 서로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이런 기도는, 이것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말미암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뭐 이러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도 보면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잔칫날이죠. 잔칫날이면 뭐 자기들만의 잔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부어라 마셔라 수고했다, 뭐 감사장도 주고 기념패도 주고 뭐 그러면서 뭐 흥청망청 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참 분위기가 슬프고 암울하고 좀 무거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솔로몬처럼 기쁘고 즐겁고 막 정말 행복한 그런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양극단, 정말 극적인 어떤 환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힘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그럴 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너무 좋아, 막 너무 행복해,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이렇게 누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과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라는 거죠. 뭐 긴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물론 이것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한 응답이라고 여기는 그런 영적인 기도, 그리고 모든 환경, 여건, 상황, 내가 피곤해도 바빠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도, 또는 반대로 시간이 많고 즐겁고 행복해도 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오늘 14절, 15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응답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나는 확신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하나씩 드릴 때 기도하시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주는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보해야 될 중보 기도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요즘 뉴스나 이런 상황들 보면 정말 이 세대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어둠이 깔리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고 있나요? 복음이 빛을 발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어떤 어둠을 비추는 밝히는 어떤 성령과 복음의 이런 역사들이 활발하게 역사되고 전파되고 이 세상을 비추고 가족을 비추고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돈으로도 아니고 법으로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라 오직 복음.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을 회복시켜서 이 세상을 다시 밝힐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죄악, 모든 탐욕, 모든 음란, 모든 범죄를 몰아낼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 10여 분